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안에 우상을 정복하라입니다. 말씀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내 안에 우상을 정복하라. 흔히 선한 사람을 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법이 없어진다면 그 선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법 없는 세상이 제일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법은 우리에게 제약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바쁠 때에 이 신호등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호등이 자꾸만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한 번 걸리면 왜 이렇게 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신호등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여기 여성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대 붙들고 나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자전거 타고 나가서 논다고 하면 마음 놓고 내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신호등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에게 제약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신호등이라는 제약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신년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그 중에 저는 마음에 남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은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통해 신앙을 지켜내므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신년 영성 수련회 많이들 하셨는데 십계명들 외우고 계시나요?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가 시험 들게 했나요 지금? 둘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10개의 계명 중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제일 자신 있는 계명, 지키기 쉬운 계명, 나는 지금까지 이것만큼은 잘 지켰다 하는 게 어떤 계명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10가지의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의 자유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요. 왜? 나는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한 적 없거든요. 나는 명절이라고 해서 조상님께 제사 지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산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제 동생을 갖고 막 분주하게 서둘러요. 근데 빨리 외갓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할머니가 정말로 독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저는 이제 뭐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 방에서 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머니는 열심히 이모들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계셨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손님이 왔는데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냥 보통 할머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누가 왔든 뭐하든. 조금 있다 이제 방에서 그냥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징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징징징징징징징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징소리를 13년 만에 처음 들어본 거였거든요. 그렇게 징소리가 큰 줄 몰랐어요. 집안에서 징을 치니까 온 집이 막 쩌렁쩌렁 울려가더라고요. 이야, 징징징징징징. 너무나 겁이 나서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까 TV에서 봤던 장면이
무당이었어요.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데 내가 봐도 알겠더라고. 접신했더라고요. 어린애가 본 눈으로 봐도 접신을 했어요. 야, 우리 식구들 엄마 어디 갔나, 내 동생 어디 갔나, 세상에 나만 놔두고 다 도망간 거 있지요. 원래 내 동생이 눈치가 있고 저는 눈치가 좀 없는 편이거든요. 눈치 있는 애만 데리고 가고 나만 놔두고 간 거예요. 그 집에 할머니하고, 무서운 할머니하고 무당 할머니하고 나 셋 그렇게 딱 있는데, 한참 동안 구슬하는데요, 그 소리에 땀이 삐질삐질 났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더니 드디어 뭐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막 이상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귀신이 임했다고. 그러더니 문을 하나씩, 문을 이렇게 뭐 미닫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드르륵, 옛날 여는 문이요. 문을 하나씩 드르륵 드르륵 여는데 제가 끝에 방에 있었거든요.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요. 하나씩 드르륵 열고 여기 어디 갔어? 막 그러고 찾는 거예요. 뭘 찾고 있어요.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드디어 제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방문을 드르륵 열었습니다. 너 여기 있었구나. 그러더니 저를 끌고 나가죠. 세상에 그 차려놓은 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제가 완전 모태는 아니고 반 모태입니다.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지는 아는 게 있었어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버텼어요, 그 조그만 게. 그랬더니 세상에 그 무당 할머니가 칼을 막 목에다 디밀고 막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진짜로 귀신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들이 저를 위협을 하는데 벌벌 떨면서 제가 버텼습니다. 울었어요. 나중에는 나 절 못해요, 나 교회 다녀요. 막 그래. 결국에는 그 어린애 고집을 못 꺾더라고요. 못 꺾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자부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 사전에, 내 일생에 우상 숭배는 없다.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했다, 안 한다. 그런데 그랬던 저의 생각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한 구절에 의해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한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묻는 말이,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상황은요, 청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뭘? 내가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발목이 잡혀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했습니다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생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 청년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나도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가 순도 100%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현대인이 섬기는 우상 숭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잘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혹시
당신의 우상이 궁금하십니까? 당신의 우상은요, 당신이 인터넷 검색창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입력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 내가 가장 바라보고 가장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하루 종일 화장품이나 구두를 검색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우상은 쇼핑 아니면 외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몇 날 며칠이고 우리 아이들 성적 올려줄 학원을 내가 찾고 다니고 있다면 그게 한편으로는 자식을 향한 사랑일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또 어떤 이에게는 사업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우상 숭배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던 중에 골프에 빠지셨어요. 얼마나 이 골프가 재밌었는지 몰라요. 급기야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에 골프장에 갔다가 그만 거기에 취해서 한 게임을 더 치고 싶었어요. 한 게임을 더 하고 가면 예배 시간에 아무래도 늦겠어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골프를 선택을 했어요.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다른 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기고 자기는 골프를 쳤어요. 그런데 골프를 탁 골프공을 치니까 세상에 공이 한 방에 쏙 들어갔습니다. 홀인원이 됐어요. 홀인원이에요. 그걸 하늘에서 천사가 보고 있다가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 어찌 저런 인간에게 홀인원을 허락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놔둬라. 지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겠니? 홀인원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예배 시간 빼먹고 홀인원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질하겠어요? 안타깝지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존재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으니까 그놈의 우상들과 이별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헤어진 것 같으면 어느새 또 찾아오는 거예요. 버린 것 같으면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바라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한없이 하나님께 죄송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더냔 말입니다. 성경에 꼭 우리네 같은 것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한번 따라 하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서 악을 행하면은 그 다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상 숭배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요. 또 하나님 나라보다 사업장을 더 소중히 여겨요. 또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겨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유호승 목사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요. 자, 오늘은 우리의 또 다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의 것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우리들의 삶에 우상 숭배가 반복될까?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바꾸시는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까? 자, 먼저 이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섬겼던 우상이 여럿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알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영적 싸움은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었어요. 자, 구약에서 많고 많은 신이 등장하는데 왜 하필이면 자꾸만 우상 바알 신이 강조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에 의하면 바알 신은 모든 신들의 세계를 평정한 신 중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바알 신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이 대표자거든요, 우상의. 그래서 모든 우상의 대표자로 바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알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했거든요.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또 가나안 땅에 전해져 내려오는 바알 신화가 있어요. 바알은요, 각 신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바알 신이 맡고 있는 건 폭풍과 비였어요.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었어요. 이 폭풍의 신 바알과 그 다음에 강과 바다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얌이라고 하는 신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 온 땅의 주인인가? 그 주인 자리를 놓고 둘이 붙었어요. 폭풍의 신 바알과 바다의 신 얌이야. 자, 이 폭풍의 신 바알은 평소에 대인관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대장장이 신에게 부탁을 해서 무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그 대장장이 신이 만들어준 무기가 마술이었어요. 이 마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바알 신은 그 얌신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돼요. 이 땅의 주인이 된 바알은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됐다는 걸 모든 신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궁궐을 하나 짓고 싶었는데 폭풍의 신인데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신들의 신, 최고의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엘 신에게 부탁을 해서 궁궐을 하나 지어달라. 사실은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부탁을 해요. 그 아내가, 바알의 아내가 전쟁의 신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설득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이 그 엘신의 아내인 아세라를 찾아가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아버님 좀 설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엘신이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지어주게 됩니다. 마침내 그 엘신이 지어준 궁궐에서 바알신이 대관식을 열게 됐어요. 온 신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때에 이게 너무 못마땅한 꼴보기 싫은 신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바알의 모습이. 그게 뭐냐면 모트라는 신이에요. 가뭄과 죽음의 신이었어요. 재미가 좀 있으신가요? 네. 이 모트 신이요, 너 이제 이번에는 나랑 한판 붙어보자.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트가 계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죽음의 빵이라는 걸 숨겨놨는데 바알이 전쟁 중에 배가 고파서 그 죽음의 빵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에 패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의 신 모트에 의해서 저 깊은 지하 세계에 묻히게 돼요. 누가 죽었어요? 바알신. 폭풍의 신 바알신이 죽었어요. 그러자 더 이상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온 땅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고 있던 아스다롯, 전쟁의 신 아스다롯이 드디어 나서는 거예요. 태양신 샤파시의 도움을 받아요. 지하 세계에 내려가는데 태양신이여 빛을 비춰주소서. 빛을 비춰줍니다. 그 빛을 이용을 해서 전쟁의 신 아스다롯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남편의 시신을 찾아요. 그리고 죽음의 신 모트와 결투를 벌입니다. 누가 이겼게요? 전쟁의 신이 이겼어요. 전쟁의 신 아스다롯이 이겼고 그 모트의 시신을 씨앗처럼 들판에 뿌려요. 그러자 죽었던 바알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폭풍의 신 바알이 너무 기분이 좋아. 온 땅에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가뭄을 벗어나 생명이 살아 꿈틀대는 땅으로 변했더라. 은혜가 되십니까? 영화로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듣는 내내 저 목사님은 저 얘기를 왜 할까 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왜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 세계에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구 전 세계에서 0.2%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의 금융, 경제, 과학 분야를 지배하고 있어요.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느냐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태인을 만나라,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 엄마들 중에 아마 유태인의 교수법, 학습법 배우느라고 혈안이 되었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유태인도 똑똑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었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아서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있는, 왜 이렇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똑똑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예요. 폭풍의 신 바알 이야기를 믿고 섬겼던 이유, 내 얘기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 바알의 이야기는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허무맹랑하기로 치면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들었대요. 손가락 하나 각각 안 하고요. 사람을 만들 때 진흙을 짓이겨서 만들었대요. 여자를 만들 때 남자 갈빗뼈를 뽑아서 만들었대요. 그 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다 쑥대밭이 됐대요. 배 하나에 8명 타고 살아남았대요. 온 짐승이 다. 엄청 높은 탑을 만들었다가 언어가 흩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이야기나 제가 조금 드렸던 바알의 이야기나 허무맹랑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으면 바알 이야기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알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허구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실력이 있어야 행복해요. 정직하게만 사업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거 진리 아닙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말했던 조금 전에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보니까 그 얘기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보다. 내 삶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을 나처럼 안 살게 하려면, 성공시키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과외 선생을 붙여줘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생존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조금은 비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들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가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실제로 보면 그 세상 논리에 충실하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라는 말보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세상의 말보다 부귀와 재물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취하는 자 되기보다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보는 세상은 다르다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처럼 느껴져요. 세상이 하는 말이 더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돈은 일만하게 뿔이 아니에요. 행복의 척도야. 하나님 손만 바라보면 뒤처져 내가 한 발이라도 더 뛰어야 손에 쥐는 게 있지.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망하기 십상이다. 수단을 부려서라도 일단 쌓아놓고 보는 게 지혜인 거야. 이 세상의 논리들이 우리 삶에 파고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으로 말하자. 말씀으로 말하자. 말씀으로 말하자. 왜요? 세상이 계속 세상의 말을 들려주거든요. 내 자녀의 귀에, 내 귀에. 말씀으로 말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었다고요. 허무맹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폭풍의 신 바알을 섬겼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었어요. 현실적인 필요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순간 저들의 삶은 이제까지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 정착한 이 땅에서 내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확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밀, 포도, 무화과, 올리브. 충분히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 얼마나 많이 나요?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농사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십계명, 성막의 제사, 그런 거 신경 쓸 여력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농사 잘 되도록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 적당하게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일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톡찬민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내려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폭풍의 신, 비의 신 바알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 폭풍의 신 바알을 섬겨왔고 그 바알 신은 자기의 기도를 맞춰 자기의 정성을 받아서 때에 맞춰 비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신들보다 바알을 섬기는 저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헷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힘든데 이상하게 저들의 밭에는 적당량의 비가 때 맞춰서 내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사는 우리가 언제 마음이 휘청거려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동료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야, 나 이번에 상가 하나 또 샀어. 동창회 있다고 그래서 그 즈음에 동창회를 갔더니 그 동창이 이 얘기 하더래요. 야, 이번에 나 아파트 또 하나 분양받았다. 그래서 뭐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나 상가 또 하나 샀다, 나 아파트 또 하나 샀다,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이불킥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걸까? 노후 대책 하나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진짜 정답일까? 휘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바알의 이야기를 믿었느냐고요? 현실적으로 바알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바알을 잘 섬겨야 비를 내려준다니까. 그래야 나와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냐고요? 일단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면 뭐라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풍의 신 바알을 섬겼던 또 하나의 이유, 세 번째는 바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서 그랬습니다. 재밌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얘기에 약간 19금이 좀 들어가 이해해주고 들으세요. 오히려 귀가 더 쫑긋하는 것 같아요. 흔히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뭐라고 부르냐면 풍요와 쾌락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바알 신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요와 쾌락의 신 아니에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고요. 잊어버리셨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아스다롯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데 폭풍의 신, 전쟁의 신, 이들을 왜 쾌락의 신이라고 할까? 왜 풍요의 신이라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비를 누가 준다? 바알이 준다. 오늘 요거만 남으면 큰일 나는데요. 비는 바알이 준다. 그런데 바알 신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 신을 자극시켜야 된다. 흥분시켜야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냈냐면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꼭 들어가는 행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성행위를 나누고 있으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부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예요.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그것들도 나랑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마침내 흥분해서 남자의 정기를 확 쏟아내면 그게 이 땅에 비로 뿌려지는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웃기는 행동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우리가 여사제와 성행위를 내가 하면 바알신이 비를 뿌려준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이게 남자들한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들렸던 겁니다. 왜? 이거야말로 합법적으로 바람을 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른 여자와 잠을 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희생하는 거야. 우리 집에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우리 아내가 이거 좋겠네 하고 바람을 막 바가지를 긁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했다고 보신탕을 끓여와요. 이 얼마나 달콤하냔 말입니다. 얼마나 재밌었겠느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미치고 폴짝 뛸 정도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매일 들려지는 계명을 보니 간음을 저질렀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도록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휴, 가슴 떨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부모에게 대들었어?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하나님 계명 지키고 사는 건 살이 떨려요. 늘 무서워요. 겁나요. 불안해요. 그런데 바알신은 어찌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지. 그래서 바알신이었어요. 재밌어서. 솔직히 예수 믿는 거, 성도님들 어떠세요? 재밌으십니까? 재미로 따지자면은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요? 세상에 넘쳐나는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골프 중독, 낚시 중독,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몰라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기도에 중독됐다. 영적인 것에는 중독이라는 걸 들어볼 수가 없어요. 힘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은 알아요.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건 너무 재밌었어요. 쾌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발맞춰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의 삶, 지금 당장 즐거워 보여도 끝내 죽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의 즐거움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풍의 신 바알을 섬겼던 이유,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며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수많은 승리를 주셨지요.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게 돼요. 무슨 오해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이러니하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입맛에 맞는 신들을 그때그때 찾기 시작을 합니다.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 때는 누구를 불러요? 폭풍의 신 바알을 불러요. 적들이 침공하여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누구를 불러요? 전쟁의 신, 승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이걸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첫머리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 입맛에 맞춰서 선택되어지는 신이에요.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틀에 가둬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이라고 하는 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틀에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 천국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삶의 필요에서는, 육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아이고,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이건 전문가를 만나봐야 돼. 아유, 뭐 사명 감당한다고 뭐 노후가 그냥 보장이 되냐? 돈 없으면 나중에 자식한테도 외면받아. 야, 너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그러고 살다가, 그러니까 너 맨날 그냥 얼굴이 피질한든 거야. 우울증 걸리는 거야. 나처럼 좀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틀에 가둬놓고, 이 교회 안에 가둬놓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삶에는 또 다른 신들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라는 우상을 찾고, 때로는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고요. 그러니 이놈의 우상들이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내가 언제 이 유호승의 삶에 기어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도 그의 것이고 땅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 울타리에,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가둬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성전에 가둬놓고 전쟁에 가둬놨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쾌락에 따라서 바알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을 처절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예요.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다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파셨어요. 야빈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들을 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아들 이름이 예빈인데 난 이거 볼 때마다 좀 그래요. 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야빈의 군대는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무려 철병거.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청동기 검도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쇠로 된, 철로 된 전차가 무려 900대가 있을 때야. 그것뿐입니까? 온몸은 쇠로, 철갑옷으로 중무장했고요, 손에는 철로 된 창과 칼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손에 뭐 들고 있어요? 꽃괭이, 삽, 망치, 몽둥이 이런 거 들고 있어요. 상대가 되겠어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들에게 학대를 받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심히 학대했더라. 심히 학대했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맨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프지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뇌출혈이 살짝 오셔서 쓰러지셨다고 해서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는데 누워 계시다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내가 우리 아내 권사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분 되게 강하신 분이거든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아내 나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아내를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핍박하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주님 떠나 있었어요. 내가 죄가 많아요. 내가 죄가 많아요. 그 집사님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질병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징계라고 믿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원인은 어디,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원인이야 어쨌든 그것을, 찾아온 고통을, 아픔을 내 영적인 상태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죽을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신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아픈 건 그거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도 몰라고 여기저기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비틀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신다면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을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당신의 아들, 나를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세요. 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당신 품으로 다시 끌어안으세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씀이라는 밧줄로 나를 꽁꽁 싸매서 방에 가둬놔요. 예배당에 가둬놔요. 때로는 실패로요, 때로는 질병으로요, 때로는 절망으로요. 하나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파셨더라, 파셨으므로, 학대했으므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많이 볼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을 20년 걸렸어요. 그 부르짖는데, 깨닫는데 20년 걸렸다고요. 하루빨리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그 목소리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사사기 4장 6절이에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서 야빈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해라. 이제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영적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가? 오늘 이 말씀이 힌트가 되고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싸워라. 다볼산에 올라가서 싸워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네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 앞에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손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원어로는 와디라고 해요. 계절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평소에는 땅이었다가 비 올 때만 강이 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건기입니다. 1년 내내. 그러다가 잠깐 우기일 때가 있어요. 건기일 때는 땅이 말라서 딱딱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만 거기가 물이 흘러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군대가 거기에 왔다는 얘기는 건기라는 얘기예요, 우기라는 얘기예요? 건기예요. 땅이 딱딱하게 있어요. 그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기손강, 그 딱딱한 땅에 모이게 했어요. 저 산 위에는 이스라엘 군대 1만이 주둔하고 있고요, 이 밑에는 야빈의 군대가 주둔하는데 1만의 이스라엘 군사를 딱 보는 순간 이 야빈의 군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손에 보니까 뭐 들고 있어요? 꽃괭이, 삽, 호미, 몽둥이. 말 한 필도 없어요. 우리는 철병거 900대, 철로 된 갑옷, 철로 된 창, 철로 된 칼, 이 무기 가지고 수십 년간 이 가나안 일대를 주름 잡았었거든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야, 저것들이 지금 뭐하러 왔냐. 자, 이렇게 엄청난 전력차를 가진 두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5장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주께서 나오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 전쟁 현장에 친히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밑에 그 전차 900대가 있는 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과 함께 뭐가 쏟아지냐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대요. 엄청난 비가 쏟아졌대요.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건기라니까요. 절대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21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할렐루야.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데 마른 땅이 불과 몇 분 만에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불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철병거, 철로 된 전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이 불어난 물에 그리고 그 진흙창에 척척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무리들을 표류시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하였더라? 힘 있는 자를 밟게 하셨도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철병거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기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세상에 하나님은 그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데 몇 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그 딱딱한 땅이 강이 돼요. 진흙창이 돼요. 진창이 돼요. 철병거가 물에 푹푹 진창에 빠지는데 저들이 그 자랑했던 그 엄청난 무기가 쓸모없는 고철로 변해버렸습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을 갑옷을 입었으니 이 진흙창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요. 발만 내디디면 푹푹 빠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오락실 두더지 잡기 시작됩니다. 꽃갱이, 호미, 몽둥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그걸 가지고 저들 머리통 잡는 거예요. 뒤더지 잡듯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게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 것이고, 힘도 하나님 것이고, 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걸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웠던 것을 순식간에 최고의 무기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셨어요? 뭘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누가 참신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똑똑히 봐라. 이제껏 나를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늘 폭풍의 신 바알을 향해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빌었던 너희들아, 똑똑히 봐라. 이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순식간에 불어나는 강에 머리를 처박은 저 야빈의 철병거를 보면서 이제 똑똑히 깨달아라. 그리고 고백해라. 누가 폭풍의 신이냐? 바알이 폭풍의 신이더냐, 진짜 비를 내는 내가 폭풍의 신이더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며, 또한 폭풍의 신이며, 또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니, 대전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네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너의 하나님 됨이니,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깨닫고 오직 너는 나 여호와만 바라며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은, 학벌은, 인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성공을 보장하시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 내 행동 거지의 표준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들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우상들을 깨부셔야 돼요.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욕망 잠재워야 돼요.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정복해야 돼요. 더 즐기려는 욕망 깨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에게 틈을 보이면 언제라도 또다시 바알이라는 놈이 내 삶에 비집고 들어와요. 내 심령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버려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이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립시다. 하나님만 붙듭시다.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여, 이 밤에 기도 중에 알게 하옵소서. 아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여 내 안에 우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합니다.